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각자의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싸움은 사망이라고 하셨사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 주님의 날을 하나님 지키지 못하고 세상 길로 빠져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사오니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죄를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엿새 동안의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고 제7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여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잊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지역길에서 많은 죄질을 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날마다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이 시간 어느 처소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알곡과 쭉증을 가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알곡들이 되어서
한 영혼도 죽정이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지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받는 아버지 우리들 말씀 듣는 우리들이 귀가 열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며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주님 운행하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심히 부족한 종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셔서 예배 중에 어둠의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네. 이제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좋죠? 사극하죠, 이제? 네. 아직 되더라고요. 힘내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비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또 7년이라는 그런 흉년 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어요. 둘은 외삼촌의 딸들이고 또 둘은 누구예요? 두 아내의 몸종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제일 사랑했어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바로 요셉의 어머니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미래와 장래와 또 내일과 내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저기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가서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야, 요셉을 맨날 물게 만들고 저 새옷만 입히고 그러니까 공포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요셉이 나한테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돼서 막 구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옷을 막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묻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애국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서 막 그냥 의외로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셉이 안 나타나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염소 한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요셉 입었던 옷에다 다 발라버려요. 피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지금 요셉이 맹수들한테 잡혀서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제일 사랑했던 그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살이 끼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20년 동안 만나기까지 온갖 그런 비통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는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야곱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형이란 에서가 있었어. 형의 막 그 마음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고, 형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원래 눈이 멀었었어요. 장님이었어. 그랬는데 그 형을 그렇게 못되게 했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막 거짓말을 하면서 형을 다 쏘는 거예요. 형한테 주신 막 어떤 거 다 뺏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받은 대로,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부모가 잘 심어주면 자식들이 잘 돼. 그런데 이 야곱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을 괴롭히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끼던 사랑하던 요셉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 17살 때였는데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보디발의 집으로 보낸 것은 장차 애굽의 치리자로 이렇게 덕을 쌓고 또 안목을 키우기 위한 사전 준비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명자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은 내가 써야 돼. 오늘 내가 저 사람 콕 찍었어. 이 사명자로 오늘 써야 되겠다 하면은 일을 하고 계셔요.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셔.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사명자의 길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행여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전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이 주의 일은요, 정말 목숨을, 우리 요셉처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정말 다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가서는 번영하고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참 잘 나가게 됐어요.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번영하고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다니엘도 왕족 출신이었으나 하루아침에 몰락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눈에 들게 해서 그를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막 그 사자 굴 속에서 던질받아 죽을 뻔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그 굴 속에서도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가 되었는데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형통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그의 형들을 만나는 걸 보면은 45장 8절에 나오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비결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 형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를 애국에 팔아버렸어. 은 20받고 고작 그렇게 팔아버려서 나를 옥살이 만들게 하고 또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만들게 했지만은 이건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전 작업이구나.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안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신임을 얻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예였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만큼 주인이 신실성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요셉은 무슨 일을 해도 실수를 한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똑소리 나게 하는데 주인이 그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착실하고 하니까 이 보디발 그 집으로 갔지만은 그 주인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겁탈하려고 해요. 요셉이 좀 인물이 좀 이뻤었나 봐.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기 남편 없는데 야 요셉아 잠깐 오늘 나랑 한번 뭉치고 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일이냐.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억울한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이거 아내가 여자가 하면 남자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저기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이거를 약점을 잡아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요셉이 도망가느라고 옷을 벗겨졌는데 그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요셉이 옥사기라는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동으로 사는 사람은 반상 형통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웠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가정적인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했으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했으나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성공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돈을 많이 모았고 이 창고가 가득 넘쳤어요. 이 창고에 막 먹을 양식이 가득 넘쳐났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부자로 살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재물과 이런 것에 얽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다. 바로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리지만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구원파 유병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볼라란가 뭐 이런 막 박명호 같은 그 이단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또 막 그 사람들 여자들은 다 성폭행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갖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잖아요. 결국 다 불법이 나가지고 안팎가 못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요셉은 이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회적 성공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까지 성공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경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분량이 가장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삶에는 매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가 있을 때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받으며 노예로서의 그 주인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 그 노예들은요 정말 예배를 몰랐어요. 노예들이 무슨 노예한테 주인들이 얘기하면 예 이렇게 바꾸지 절대 거절이라는 건 없었어요. 오라는 건 없었어. 그러나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달려 있는데도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지만은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9절에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삶의 중심이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욕구를 거절당하자 이렇게 감옥으로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서 두 신하를 만났는데 두 신하가 막 고민에 차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저께 무슨 똑같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 그런데 이 꿈이 뭐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요셉을 막 우러러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17살의 젊음 있고 꿈이 많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사랑받던 그런 자유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도 꿈을 꾸면 좋잖아요. 막 꿈을 그래서 많이 꿔야 되는데 좋은 꿈을 많이 꿔야 돼. 해석은 할지 모르지만은 나쁜 꿈 꾸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에 대한 유래를 아십니까? 이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모나미 볼펜은요 1963년 5월 1일에 탄생한 볼펜인데 이 당시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기술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벌어진 기적입니다. 좋은 필기 도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던 송삼석 회장 이야기인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회사의 볼펜이 막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서 그는 회개 기도를 하던 중 이렇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겠으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첫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의 성수를 잘 하나지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주일날 내가 자꾸 빠져. 이 핑계 저 핑계 가기 싫어서 빠졌던 걸 회개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실조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썼던 거, 너무너무 다른 허와 방탕하게 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을 자주 범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기도 이런 걸 전혀 참석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꼭 앞으로 지키겠다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0마리 고기를 잡았더니 그 그물이 막 넘치도록 고기가 찼더라. 그런데 이 고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153마리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한테 예마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그런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 세계 인구가 그때 50억이었는데 50억 개의 볼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모나미 볼펜이 참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막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볼펜들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모나미라는 그 볼펜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세상에. 그러니 그때 수십 년 전에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때 볼펜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연필 뚝뚝 부러지는 것만 쓰다가 그걸 쓰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회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다시 사업에 아주 성공을 한 망해가던 회사가 정말 볼펜 50억짜리를 팔았고 모나미 볼펜은 이렇게 탄생되었는데 너무 좋은 이렇게 팬들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우리의 꿈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시고 또 아직도 이렇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 사람의 기적을 만들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가야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이 사장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고 또 욕망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어 가족들 간의 관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구해야 돼, 두드려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기 전에 요셉이 형통한 비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첫째,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6장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요셉은 뺏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공했으며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그 형들, 또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 때문에 그는 억울한 13년이란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형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형들을 미워하고 포복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형들을 다 감싸주고 아버지와 또 형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와서 이렇게 이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은 물질 관계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형들 관계가 역전이 되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또 형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원수를 갚을 기회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미워하거나
또 지금까지 형제간에나 이웃간에 원수졌던 일이 있었다면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화해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데, 그건 보면은 보통 열등감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그 열등감을 막 계속 갖다 보면은 내 그 모습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다 보면은 열등감을 다 치워야 돼요. 내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낸나이다 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그런 상처를 받은 그 환경을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요셉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성경 복음적인 반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대인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누굴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는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능을 따라 혹은 또 이익을 따라 맺는 관계는 아니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를 바 없는 주고받는 식의 대인관계는 이제 뭐냐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셉의 장래를 책임지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장래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성공하여 인생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앞으로 자신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확실해지고 또 그 확실한 그 비전의 대가로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정말 축복의 사랑, 축복의 통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또 다음 주는 또 교회에 많이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 성공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항상 형통한 일만 일어나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나 하나만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날들을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우리나라 고유명절은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들 온 가정이 모여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상 가까이 하지 않아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